이 기독교 안에는 참 재미있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지 마라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그렇지 않은데 이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에 가면 하지 말라가 굉장히 많을까봐 교회 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잘 알죠.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제 11계명이 있다는 거죠. 들키지 말아라. 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뭐 뒷담화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지만 뒷담화가 제일 재미있지 않습니까?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이 들어간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달콤한 과자처럼 잘 넘어갑니다. 뭐 싸우지 마라. 잘 알지만 우리가 많은 분열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파당을 나누지 마라 라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편이 많이 나눠 있는 것이 또 교회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죠. 뭐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담배 안 하고 술만 안 마시면 인격이 완성됩니까? 좋은 사람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에 굉장히 재밌는 일을 겪었어요.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그 새벽에 담배 한 대가 생각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주차장을 이렇게 돌면서 한 대 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시원한 새벽 공기를 생각하면서 딱 나왔는데 담배 연기가 코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역시 춘천은 미세먼지. 이러면서 딱 나왔는데 저희 그런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제 차는 아니었고요. 그분이 저희가 이중주차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한데 그런데 그분이 차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살았는데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얼마나 삶이 힘들면 잠도 못 주무시고 그 새벽에 담배 한 모금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사귀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라고 그러면서 저는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교회는 뭐 하지 마라 뭐 그런 것이 많으니까 요즘은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제발 하지 마라 좀 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데 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말아라, 뭐 예배 빠지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또 하라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감사해라. 너의 하나님께 너의 모든 근심을 맡겨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1조해라. 주일 성수해라. 새벽기도 나와라. 뭐 많이 있죠. 기도해라. 뭐 들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꾸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약간 모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발 문제라고 좀 하지 말아라. 아무튼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런데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를 하고 깨달을 사람은 깨달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자신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자기의 삶을 바꾸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도 하라 하지 말라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하라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의 지식보다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도교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계명으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긴다 이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섬긴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높아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만사 제쳐놓고 주님께 나아올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 알아요. 반대로 정말 하지 말아라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윗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권세를 갖고 권력을 갖고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서 군림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부리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사람일수록 낮아져서 섬겨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동할지,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그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의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 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삼가라 주의하라가 같은 단어예요. 명령문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13장 33절에서 다음 장이죠. 주의하라가 이 삼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주의하라 삼가라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로 고위층들, 그들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와 같은 부류가 되지 못했다고 차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공포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랑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기관들은 왜 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첫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 전문 용어로 하면 성전은 누구의 나와바리입니까? 일본어 발음으로 들어보면 나와바리. 네. 이 서기관들의 구역이었어요. 장로들의 자리였고요. 제사장들의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그곳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명을 재촉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성경, 그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아, 저는 이 부분을 보는데 제가 순간 무섭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갑자기 설교를 막 하시고, 아, 최철규 목사 그 성경 잘 몰라서 설교 이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물론 저야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그냥 조용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의 구역에서 서기관들의 전문 분야를 걷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한마디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뭐 다양한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양한 상황에서 구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페르시아를 세운 이방인 왕 고레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해방자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오시리라라고 약속된 그리스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나아가 궁극적으로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실 하나님, 그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즉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낮추는 거예요. 사람의 자손 수준으로, 다윗의 자손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 낮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람의 발 밑에 두는 해석을 하고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기관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즉 그들이 가진 지적인 교만, 나아가 성전의 자리만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발 아래에 둔 그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틀렸다라고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반박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좀 애매하죠? 앞에 나온 주께서는 누굽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 주는 누굽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의 대본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서는 이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한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단어, 주인도 한 단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해서 표제가 딱 찍혀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하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 앞에 발등상으로 놓을 때까지.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뒤에 나와 있는 나의 주는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셨도다라고 번역된 부분은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예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예수님은 그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 바로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알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사람 수준으로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서 같은 곳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도 좀 비슷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며 직통계시를 주장하신 그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일반 정치와 결합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지지 여부에 따라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앙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지지하시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명확합니다. 꽤 오래 전부터 이분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면에서 계속해서 이분의 이단성을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기총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지지 여부 때문에 꽤 오랫동안 미뤄왔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장로교 합동측 총회 측에서 굉장히 보수적인데도,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데도 그분의 신앙의 색깔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분의 집회, 그러니까 정치적인 집회 말고 신앙적인 집회는 참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분이 원래 속해 있었던 장로교 대신 측에서는 이미 제명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신학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한기총 총회장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을 해제하고 이단들에게 돈을 받고 그것들을 해제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틀렸는데. 통합 측 총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어떤 결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는 다양하니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쪽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해서 이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즐겁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즐겁지 않은 거죠. 성전을 차지한 장로들도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해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서기관들의 두 번째 문제는 38절에서 39절에서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입니다. 앞에 영적인 교만의 문제는 해석적으로 서기관들을 삼가야 될 이유라면 이 부분은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들을 삼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장으로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옷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입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는 은혜를 계속 배워왔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먹고 안 먹고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옷이 사람의 거룩함과 더러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이 위험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는 복음에 뿌리 박아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서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회개하며 우리 마음이 괴로우며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옷 입으면 되지. 그런데 서기관들에게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 나오면서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뉴질랜드에서 오신 어떤 선생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주일이 되면 청바지 입고 교회 간대요. 굉장히 주일이 편한 날이에요. 우리랑 좀 반대죠. 자기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아침만 되면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성경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았대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뭐 패션쇼 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예쁜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하며 그 한국 교인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그 정성과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에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갈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국 교인들 가운데 왜 교회가 잘 되느냐,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얘기해서 제가 다 이해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예배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잘 입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과 은혜 안에 있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기 위한 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어진다. 그 죄성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 자랑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거룩함,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인일까? 이겁니다. 저의 죄성, 변화되지 않음, 이 부족함,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다. 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라고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존경과 나아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못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공로로, 그 공로라고 하는 것도 겨우 입은 옷이나 성경 몇 구절 더 아는 것, 몇 개 더 단어 외우고 있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방식,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만약에 그런 서기관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서기관을 삼가라.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할 만큼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은혜예요. 항상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봐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 속에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지적하신 서기관들을 삼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의 위선과 허영은 우리가 잘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싫어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부의 집들을 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성경은 이 가장 과부가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매우 악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지만 실제 관계에서 연약한 자들을 더 연약하게 한 것,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이 사람들 고대 세계에는 더 율법 문제가 모든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할 일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 서기관들은 변호사와 같은 자들입니다. 과부들의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습니까? 과부들이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부들의 율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요즘 시대로 하면 변호사들이었어요. 돈 많이 받은 거죠. 고인이 된 남편의 법적인 문제에서 변호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가산을 빼앗으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오는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역시 변호사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과부들의 접대는 또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공짜 굉장히 좋아한 것 같아요. 또 과부들이 남편이 없으니까 자산 관리를 그래도 믿을만 하다라고 자기들의 자산을 서기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었던 거예요. 많이 뺏어갔습니다. 또 돈이 없으니까 과부들에게 생활비를 빌려주고 집을 저당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서기관들이 하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가치, 그것을 돈의 액수에 적고 많음으로 헌금 적게 냈다고 무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한 1,000원쯤 되는데, 그 과부에게는 전 재산인데도 1,000원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헌금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성경 지식, 문자 몇 개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가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질책합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의 가난을 극복해 보고자 험한 일을 하며, 우리말로 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수확하려고 하는데 강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 버리는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 악이라고. 사회에도 그런 악이 있지만 이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은 일부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향해 나가고 계시는 거냐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계속 주의하라, 삼가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혹은 조금 안다고, 혹은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탐욕에 대한 문제, 겸손하지 못한 문제를 정말 강하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종교는 경전을 알고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을 성직자라고 부르면서 매우 존경합니다. 성경도 그들을 존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누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감사한 구절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존중하는 것 전체를 거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다 낮아져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누군가 높아졌다고. 아니에요. 그런 사람 없어요.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예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인간이다예요. 성경 몇 구절 더 안다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를 거부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는 생각도 내려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고발하고 있냐면 너는 거룩하지 않아라고 고발합니다. 대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어라고 말하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좋은 직장과 타는 차와 사는 곳으로 내가 거룩하다, 내가 높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교회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발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비교하며 비하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하지 않고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분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밖에 나가면 여러분보다 훨씬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옆에 사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멋있게 기도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기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내 뜻대로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분별하면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나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천천히 가는 곳입니다.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대우받으려는 생각보다 더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하고 가지려는 탐욕을 거부하는 곳이 새로운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라고 하는 한마디에 다 모으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도 않는 우리같이 이 뭐라고 할까요?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또 때로는 은혜라고도 말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살고 있는 단어죠. 이 명절이 이어지는 첫날에 심판을 얘기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이에요. 심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주여 주여라고 부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는 너희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수한 것, 종교적으로 뛰어난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기억하며 우리도 교회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영적인 교만과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하는 은혜를 모름과 또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명확하게 거부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만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어찌하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우리 참 그렇게 되기 어렵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신 가르쳐 주신 이 뜻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삶에 써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기관을 거부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 안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신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새로운 교회의 질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을 부리기보다 더 내어주고도 또 더 내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그 사람이 가진 지역이나 성별이나 가진 것이나 사는 곳이나 뭐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게 하시며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